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돈,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느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단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래서 나는 감받은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너 다시 시작해야 돼. 너 출신, 너 배경, 너의 신분 다 중요하지 않아. 새롭게 시작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출발해야 돼.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돼.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하라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딱 요약이에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라. 이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한다고요?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러면 이것처럼이 뭐냐? 앞에 있던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다시 하늘에 올라갈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다시 하늘로 가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하실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한 설명이 14절 15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데 앞에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무슨 장애물?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로막았어요. 못 가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싸우고 와서 이겨버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뺑뺑이 돌았는데 이제 가나안을 코앞에 두는데 왜 또 돌아가시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바짝 챙기도록 뭐를 내리시냐면 불뱀. 아이고 무시워라.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게 했어요. 얘는 얼마나 독한 뱀이냐면 한번 물리면 죽어. 다 죽어 가니까 그걸 보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장대 위에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그 구리로 만든 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그냥 고리로 만든 장난감 같은 그런 이 뱀을 만들어서 그걸 본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말, 이게 사실 믿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심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려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된다. 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너희들이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나를 향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불뱀을 물려가지고 죽어가던 그 영혼이 노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내가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 시대에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행하여지던 양자 제도, 입양하는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입양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사건을 설명했는데요. 잘 보세요. 그때 로마 시대에 행하여지던 이 양자제도, 어린 나이, 말 못하는 갓난한 길을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을 입양했습니다. 근데 아무나 양자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양자로 삼을 사람이 예를 들어 빚을 엄청 졌다. 그러면 이 양부,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죄를 졌다. 그러면 죄값을 이 양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야 돼요. 살인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것에 상응하는 모든 그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죄인으로서 살 필요도 없고 노예로서 살 필요도 없고 빚쟁이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양아버지가 다 갚아줬으니까. 그럴 때 이제 로마에서 당신은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구나.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양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요. 옛날에 노예였든 옛날에 빚쟁이였든 이 사람이 살인자, 죄인이었던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의 신분을 누르면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평택시장이 저를 양아들로 삼았다면 저는 평택시장 아버지를 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양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박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빚쟁이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싼 구원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값은, 여러분들의 몸값은 누구의 값이냐?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양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양부 법정에서 치른 대가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대가는 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거였어요. 값비싼 은혜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이거예요. 네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나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절망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구원해 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실망에서 건져내시고 원망으로부터 걸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냐 이거예요. 왜 나에게 굳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답답하여서 눈물 짓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나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알 수가 없어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알아요 라고 하면 변질됩니다. 알 것 같아 라고 하면 변질돼요. 나 11조 한 번도 빠짐없이 하고 있잖아. 야, 새벽기도도 나 빠진 적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변질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안 해?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상처 줍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살인자든 내가 빚쟁이든 죽일 놈이든 상관없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잠깐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 사랑이 뭐냐? 첫째, 그 사랑은 뭐냐?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성영 장로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배수신 권사님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들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믿는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같은 신실한 사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앞에 눈물을 지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 그 찬양을 곡을 쓴 존 뉴턴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세계의 사람들, 지금도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하는 인디언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던 그 길에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를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라고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때에도 남군과 북군이 진영해서 똑같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이 곡이 불려졌어요. 흑인 인권을 위해서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집회에서도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곳에서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석방되던 그곳에서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울려 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눈물로 드려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간증은 11살 때부터 선언생활을 시작하고 거친 말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던 존 뉴턴,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던 그가 결국 잔인한 노예 상인이 되어서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팔아넘기는 일까지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의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개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국 국교회 성공회 목사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예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회심 이후에 그는 죽는 날 순간까지도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는데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했답니다.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아서 알기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존 뉴턴 목사님. 이 뉴턴 목사님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잘 믿는 인간들만 사랑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 뉴턴 같은 사람도,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게 예의 없게 하면 안 돼요. 저 인간들, 저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예의 바르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뿌려요. 바람을 불게 하시는 이도, 물을 주시는 분도,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 우리는 수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수확을 하려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게 돼요. 돈만 벌면 된다, 농약만 뿌리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돈만 벌면 다 됩니까? 농부의 마음이 아니에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밭을 돌보는 농부예요. 물이 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랑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잡초 있으면 잡초도 뽑아주고, 바람에 넘어진 벼가 있으면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지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 아직 교회 안 오신 분들도 칭찬해주세요. 격려해주세요. 당신의 삶은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요. 지제교회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밥 드시러 오세요. 집밥 느껴보세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듣게 하시고, 또한 이 지제교회, 예수님이 이야기한 풍성한 지제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곳 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단어와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어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도끼끼끼네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은30에 팔았다?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나 유산 좀 주세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살아계실 때, 멀쩡하게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런 배은만등한 이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이 아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버라방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다 탕진하고 돼지나 먹는 쥐열 멜매 그거 못 먹을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버지는 언제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유산 줄 때? 집 떠났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들릴 때? 아니면 다시 돌아올 때?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찾아와서 유산을 달라고 할 때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가 가고 싶은 길로 떠나갔던 그때도, 허랑방탕하게 모든 생활을 탕진하면서 살았던 그때도, 돼지우리에서 비참하게 살던 그때도, 그리고 돌아오던 그때도 그 아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식이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에게는 한없이 끝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라시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하기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돼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고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탕자 비유에 나오시는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아닌 구원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에 갈 놈들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죽어서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지옥,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다툼이 오고 울분이 오고 우울이 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이죠. 그런 지옥과 같은 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진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닮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좁은 길로 나와라. 좁은 길로 나와라. 예수 믿으라. 예수의 삶을, 예수의 이름을 너의 삶에 모셔라. 너의 마음에 모셔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심판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믿음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오늘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